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또 함께 가톨릭의 교리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이 조금 더 깊이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인성에 대한 부분, 즉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떠나서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 안에서 부활의 참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만지게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준 제자들에게는 유령의 모습,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유령의 모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루카복음 24장 37절부터 쭉 이야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째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들에게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는데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끄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그 육신이 순환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됩니다. 루카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만져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이 참되고 실제적인 육신은 영광스러운 육신의 새로운 특성들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나타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28장 끝에 부분에 이제 28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바로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절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부활하신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지상에 매여 있지 않고 다만 성부의 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에서 그분의 인성은 이제 신적인 영역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정언지기 모습이나 또 제자들에게 친숙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르코복음에서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이 누가 그 돌을 무덤에서 굴려내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하면서 바로 그때 눈을 들어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다. 큰 돌이다. 그러더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 가현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646항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이 부활 전에 아이로의 딸, 나인의 젊은이, 나자로 등을 다시 살리신 경우처럼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이 기적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지상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이 나자로의 부활, 그리고 또 나인의 젊은이, 아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리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른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하늘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5장에서 말씀에서 15장 35절에서 50절의 참조인데요. 고린토전서 15장 35절에서 보면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살아오는가 하는 묻는 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의 씨앗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첫 인간은 땅에서 흙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된 그 사람은 흙으로 된 사람으로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그분은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모습에 다시 한번 하늘의 인간으로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그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